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햇빛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선포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잠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메신저였습니다. 메시아를 맞이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메신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복음이 오고 있음을 광야에서 외치면서 회개하고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을 맞이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소리였습니다. 이럴 때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면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은 온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 더더욱 아닙니다. 어디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때 당시에 AI가 있었다, 제미나이, 챗GPT, 또 여기 뭐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도 있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가 메시아일 수 있는 확률은 딱 치면은 몇 프로? 0%. 그런 정보가 없어요. 그런 정보. 데이터가 없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온다는 그런 기록도 없고, 그런 정보도 없고,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확률은 0%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죄사함을, 아까 무슨 회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인이란 말이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 세례를 받았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사람이 회개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확률은 없는 거죠. 없는. 그 정도로 이 복음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오늘 10절은 이렇게 세례 받았을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음성도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죄인처럼 세례를 받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인정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문명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아라는 확증입니다. 바로 이게 복음인 것이죠.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음성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들어야 될 음성이 있는데,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셨던 이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는다.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바로 이 음성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나도 나를 기뻐할 수 없는 존재, 나도 나를 인정할 수 없는 존재, 약하고 연약해서 또 넘어지는 존재,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기뻐한다.
너로 인해서 내가 참 기쁘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었던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복음의 길을 걷게 해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2026년 다시 복음으로 공동체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면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 하늘로부터 드렸던 이 메시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바로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실 어제 오늘 이번 주 내내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오래전부터 이제 이 본문을 정해놓고 2026년은 이 메시지로 가야 되겠다고 했는데 설교를 막 계속 준비하는데 어제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설교하면은 오늘 율법적 설교가 될 것 같아요. 막 설교 준비하는데 막 설교문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계속 그렇게 막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복음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기뻐하겠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계속 설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아침에도 일어나서 묵상하면서도 사실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제가 1993년이 떠올랐습니다. 93년에 태어나지도 않을 우리 지체들 많이 있겠죠. 그때 내가 간사 3년 차 때입니다. 군대 갔다 와서 거듭나서 회심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저라도 써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캠퍼스 간사가 됐잖아요. 91년부터 이제 간사를 시작했는데 참 부족했습니다. 학생들 앞에 가서 막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떨었던지 간사님 왜 그렇게 떨어요? 간사님 막 사시나무 같아 막 이렇게 떨기도 하고 진짜 막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준비된 게 없는 가운데서 부르시니까 제가 뭐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사역 현장 갔는데 좌충우돌 학교를 막 2개, 3개 맞고 막 그런데 일은 막 많았는데 일은 제대로 된 것도 없고 그래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93년 3년 차 때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주니어 스텝 컨퍼런스라고 말레이시아에서 캠프 캐메론이라고 그곳에서 이제 수련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3명이 뽑혔는데 제가 이제 뽑혔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잘 안 되고 근데 통역도 없어요. 그냥 같이 뭐 계속 이렇게 2주 동안 같이 지내야 되는 그런 수련회였어요. 처음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그때 일본 분이신데요. 고이치 오타와 상이라고 참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이분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우리가 많은 일들로 인해서 간사 사역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떤 열매도 없기도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별로 없고 그런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그런 행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로 봐주신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여러 가지 여정들 한번 돌아봐라.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은 사랑스러운지 모른다. 예수님이 정말 이 세례 받았을 때 자기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닐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메시지가 그로 하여금 계속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던 사실은 힘이 되었던 말씀이다. 동력이 되었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완벽하게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런 말씀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굉장히 위로받았죠. 그렇게 하면서 2주 동안 지내고 그리고 한 주 동안은 같이 이제 우리 3명이 막 놀기도 하고 싱가포르까지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딱 돌아왔는데 간사회에서 저에 대한 평가 아니 박철준 목사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제가 막 확 이렇게 바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복음을 만났거든요. 복음을. 저는 왕 제이잖아요. 제가 ESF 제이가 만땅이거든 만땅. 그러니까 칼같이 계획도 안 되면 막 늘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사실은 막상 해보니까 되는 것은 별로 없고 나는 사실 능력이 안 되는 것 같고 늘 부족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불러서 헌신했는데 제대로 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늘 자존감이 이렇게 바닥인 거예요. 간사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빨리 신당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더 컸고 그랬을 때 그때 들었던 이 메시지가 저를 굉장히 이렇게 충만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복음 사건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기억이 아침에 확 떠오르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우리 대학생들에게, 어쩌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지나온 날 동안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해왔던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뭔가를 막 계속 하자 막 수많은 일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 내가 위로받지 못하고 내가 나의 존재됨이랄까, 하나님 앞에서 자녀됨, 이런 부분들을 충만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복음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한테 진짜 복음이라면, 하늘의 음성이 예수님께 진짜 복음이라면, 그 힘이 되어서 계속 복음 사역을 위해서 걸어가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진짜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인정, 그 메시지 듣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예수님의 이 세례를 조금 더 한번 돌아보면은, 예수님께 오늘 세례받았다는 이야기를 1절부터 쭉 지금 11절까지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세례는 아까 우리 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 씻음을 받는 표죠. 죄 사함을 받는 표가 세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그 죽음의 물이죠. 자기를 잠겼을 때는 죽음의 물이잖아요. 그 죽음의 물에서 지금 딱 올라오고 계셨을 때,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 성령이 탁 내려오셨고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사실이죠. 세례는 혼돈의 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처럼 되기 위해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죄 씻음을 받는 제3의 그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동일시되기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단지 동일시뿐이 아니죠. 동일시뿐이. 근데 세례를 받고 착 일어나셨어요.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혼돈의 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 가운데 창조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세력과 같은 혼돈의 물, 죽음의 물, 어둠의 세력, 그 속에서 우리를 죽음과 죄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실 제2의 모세, 새 창조를 일으키실 새로운 구원자, 이것을 지금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야, 네가 지금 그 길로 가는 것, 새로운 출애굽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일을 내가 격려한다. 너는 지금 나의 일을 기쁘게 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격려를 받고 인정을 받고 세례 받고 난 다음에 12절부터 15절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세 가지 행보를 보이십니다. 첫 번째 행보는 광야로 이제 성령이 이끌어 가셔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두 번째는 들짐승과 함께 계시는 천사들의 수종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14절부터 15절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갈릴리에서 전파하셨습니다. 새 이스라엘을 위한 구속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사탄을 이기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복음을 막 선포하고 복음 자체가 되셨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는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올해 우리 공동체 다시 복음으로 라는 주제 아래 세 가지 목표, 복음, 회심, 성장,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올해 2026년을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복음을 알고 맛봐야 되겠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인간의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참 인간이기에 인간의 죄, 고통, 절망, 죽음을 체휼하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 길을 내셨습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 있던 세상에 우주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혼돈의 물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던 구약의 하나님처럼 바로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바로 그 죽음의 세력 한가운데 길을 내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새 이스라엘을 만드셨다. 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실의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체휼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본성이 뭔지 주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죄가 얼마나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지, 그리고 죄의 그 결과, 죄책이 얼마나 우리를 죽음 가운데 이끄는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그냥 짊어지신 거예요. 그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아프고, 이거는 인간이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건 다 해결해도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걸 체휼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문제를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인간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 속에 들어온 문제도 알고 계십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예루살렘과는 다른, 유대와는 다른 그 구조, 그 질서 속에 어떤 상실, 아픔, 소외가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체험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참 하나님이십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의 본성을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사람의 본성,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이 복음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마가는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이게 신약시대 때 그냥 복음 선포의 내용이었어요. 내용이었어요.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직분을 예수님께서 다 행하셨고 이루셨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십니다. 의사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딱 정확하게 진단할 때 정확한 치료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어떤 게 가장 지금 고쳐야 되는 것인지 우리를 가장 잘 진단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병원 다닌다 할지라도 진단 잘못되면 약 잘못 써가지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진짜 우리의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선지자세요. 그러므로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오늘 우리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반응할 때, 내가 온전한 나음을, 온전한 치료를, 온전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사였고 중보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다른 제사장은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히브리서 다음 주에 가서 우리 히브리서 계속 강조할 바로 내용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다른 제사장 필요치 않습니다. 옛날에, 과거에는
매일 제사장도 바꿔야 되고 맨날 제사 드려야 되고 해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문제를 확실하게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제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또 다른 제사장, 또 다른 중보자, 또 다른 메시아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좋은 소식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주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중보사역이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켰어요. 철저하게 만족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제는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속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속량이 뭐예요? 우리를 죄 노예에 있던 우리를 이제는 사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해방.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또 다른 자유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사만으로 충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하면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 삼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이루신 그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제사만으로 바로 예수님이 제사장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 세 번째는 왕으로서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스림이 가장 선하고 가장 옳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왕 되심은 통칭이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신 그 리더십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가장 적절하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옳은 통칭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왕 기다릴 필요가 없다. 자꾸 이단에서는 예수님은 다 이루지 않았고 이것만 했고 그래서 누군가 와야 된다. 가짜 중에 가짜. 이거는 바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잘못된 부분이죠. 그런 점에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가정을 다스릴 때 여러분들 가정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분이 우리 공동체를 다스릴 때 우리 공동체도 평화가 임할 겁니다. 그분이 우리 세상을 다스릴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그분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인정하시고 그렇게 기름 부으신 분이 오늘 나의 주님이 되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것이잖아요. 결국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회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확실히 받았나요? 이 가운데 혹시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 예수님 믿었지만 나는 그러니까 물세례 안 받은 사람들도 성령 세례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나는 지금 연합되었다. 아니 연합을 이루지 않았다.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합된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고집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사람을 새 사람이다. 즉 회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부활, 예수님이 살아나심과 우리 연합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존재가 됐습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딱 음성이 들려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이 많겠지만 네 문제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인데 야 내가 네 책임져.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눈, 세상의 말 자꾸 거기에 우리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눈은 내가 있고 없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낮춰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폄훼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들 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들려올 때 그 음성으로 자기에게도 격려하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너 이런 거 좀 못했지만은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데 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나요? 알고 있다는 말은, 안다는 말은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라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그것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지금 나와서 담대하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사실만으로도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2026년 우리 공동체가 다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새롭게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소리 좀 적다. 청년들이 아까 들어오는 모습 보니까 얼굴 표정이 바뀌었더라고 보니까. 네. 많이 굉장히 좀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아침에 일찍 나온다고 또 성가대 한다고 수고 많았는데, 예, 진짜 이곳에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다시 복음으로 회심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까 예수님이 보였던 세 가지 행복, 예,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안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수종듭니다. 예, 하나님께로 자랍니다. 이거는 위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거는 밖으로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장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회심한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라게 돼 있어요. 왜요? 이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계속 자라게 만듭니다. 먼저는 안으로 자라게 만드는데요. 이것을 제가 오늘 예수님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자세한 시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보면은 세 가지 시험을 하시잖아요. 돌로 한번 떡을 만들어 봐라. 두 번째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나한테 사탄에게 나한테 절만하면 내가 세상 영광 다 줄게. 막 이렇게 시험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걸 보여줬습니까? 신명기 떠오르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의 시험에서 다 넘어졌던,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오는 시험은 이 세 가지 시험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오는 시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떡을 만들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에 대한 부분이고, 또 높은 데 뛰어내리면 막 인기 스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이고, 그리고 세상 영광 다 얻으려면 나한테 전만하면 내가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권세 내게 줄게, 막 이런 시험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겼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이겼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면 우리가 안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깊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내가 사람 맞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는 사람 맞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사람 맞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게 안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자기의 자기됨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걸 조금 못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들은 내가 시험에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시험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시험을 다 이겨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뿌듯해져요. 근데 다른 건 다 잘해도 성도로서의 자격입니다. 그냥 막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그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막 넘어져. 그런 사람이 성도라고 내가 뭐 떳떳하게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은 쭈그러드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막 되게 사람들은 부러워하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늘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안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우리 가운데 시험이 찾아올 겁니다. 회심한 사람들에게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말씀으로 이겼거든요. 이 두 가지예요. 성령과 성경, 즉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다
충만케 만들어줄 때 우리는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안으로 계속 자라면서 자기가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성도 맞네.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네.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로 성장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13절을 보시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는 이 표현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짐승들과 함께 지내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러므로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부분들을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덴을 회복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들짐승 자체를 조금 악하게 보는 쪽에서는 들짐승들 이렇게 예수님이 사탄과 함께 시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수종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첫째 아담이 실패했을 때는 천사들, 그룹들이 그 길을 막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것을 꽉 지켜냈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회심하는 순간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면서 하나님께 점점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격려도 주시고 인정도 주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수종도 들고 또 막 시중도 들고 격려해 주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회심한 사람들, 진짜 복음 안에서 바뀐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뿐만 아니라 알아갈 것입니다. 사귐의 깊이가 달라져요. 어제 신앙과 달라져요. 작년의 신앙과 달라져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시는데 하나님이 영과 영이 소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이 영생이잖아요. 영생끼리 이게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유일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소통이 계속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이게 위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성장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밖으로 성장은 예수님이 요한이 잡힌 후에 자기의 때를 아시고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일성 외쳤던 말씀이 이 15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신년 특별 기도에 이 말씀 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좀 진행해 나갈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지상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밖으로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여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벗어나서 밖으로도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는 복음이 진짜요 좋은 소식이라면은 입을 열어서, 가정을 열어서, 삶을 열어서 전파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타인에게 관심이 있고 타인이 누릴 복지, 복의 진심이라면은 나에게 좋은 이 복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 그들에게도 복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전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한테는 복음인데 쟤들한테는 이게 복음이 아닐 것 같다.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복음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일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 복음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줘야 되지. 그렇지 않다면 그건 너무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나한테만 좋아서 내 것만, 내만 챙겨야지. 이 너무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 주님께 절대 양산하려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빛으로 주신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밖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시작될 하나님의 복음을 실제로 선포하셨습니다. 이 소식이 진리였고 영적인 실제였고 확실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회심과 성장의 동력이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온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알고 맛보았다면, 그래서 회심했다면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이건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살아있는 씨가 지금 뿌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한테 들어와서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지금 복음을 막 맛보면서 막 내가 거듭났어요. 그럼 당연히 나한테도 이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아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끊어졌던 부분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으로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단합니다. 이것은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위로 계속 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자라가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밖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요즘 현재 자기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가 요즘 보니까 너무 머물고 있고 나의 신앙이 작년 1년을 딱 돌아보니까 퇴보한 것 같다. 혹시 그렇게 평가된 사람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처음 사랑을 잃었기 때문이든지 아니면은 처음 사랑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든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신앙을 가졌었는데 미지근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든지 아니면은 사실은 교회만 다녔지 PBS는 했고 전도는 했고 또 예배는 드렸지만은 사실은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이시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너무 고민하는 한 형제가 제가 찾아와서 태어나기 위한 여정을 떠나겠다. 제가 허락했습니다. 다녀와서 제발 좀 거듭나 돌아와라. 우리 교회에서 도저히 안 됐다면은 네가 한번 어쨌든 곳곳에 한번 방황하다가 어거스틴처럼 루터처럼 또 뭐 어떤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한번 돌아와라. 이렇게 해서 보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가 왜 퇴보하고 있는가? 내가 왜 자꾸 머물러 있는가? 나한테 복음이 들어와 있고 내한테 회심했는데 내가 왜 이럴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6년 세상의 온통 관심은 뭐예요? AI, AGI 혹시 뭐 범용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는 몇 가지만 이렇게 알 수 있는데 AGI는 모든 것을 다 이제 해결하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27년 보고서가 이제 나왔는데 2027년에는 범용 AI가 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 유튜브를 제가 잠깐 봤는데 이분의 생각으로는 2027년 좀 어려운 것 같고 한 10년 적어도 한 20년 안에는 반드시 AGI가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GI가 등장하면은 지금은 뭐 어떤 부분만 이렇게 다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나타나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는 인간들이 할 일이 없는 일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되는 이런 현실들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분은 이제 과거 로마 시대의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도 노예들이 너무 많아 노예들이 일자리를 다 차지해주니까 AI처럼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너무 이제 노곤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줬다는 두 가지. 하나는 기본소득, 하나는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마음껏 경기장 만들어놓고 사람 죽이면서 그렇게 하면서 보내게 만드는 게 로마 시대다. 인간의 본성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안 바뀐다. 잠깐 우리가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렇다. 저는 교회가 AI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AGI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교회는 본질적으로 존재 목적 자체가 사람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사람의 본성은 기술이 절대 바꿀 수가 없다면 사람은 어떻게 바뀔 수가 있는가? 근데 사람이 바뀌지 않는 가운데서, 본성이 안 바뀐 가운데서 AI가 지금보다 수천 배, 수억 배 빠른 AI가 나온다고 한들 그 사회를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건 지옥이죠, 지옥. 사람이 안 바뀌고 몇몇 사람들만 0.0001%만 모든 재화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술도 없이 돈도 없이 살아가는 사회가 천국일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런 지옥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사람을 바꾸는 이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복음으로 좀 리셋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 공동체와 부서를 복음으로 다시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을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모르면은,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아침에 다행히 제가 창세기 말씀 보면서 이게 바로 원래 계획이었지.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은,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동산을 관리하도록 사명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짝 돕는 배필과 함께 잘 지내라고 사람도 관계적 동물로 우리 세워주셨지. 이게 원래 우리의 오리지널 플랜이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깨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숨 거두고 사람이 사람입니까? 그냥 흙에 불과하는 것이고, 사명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거부하니까 사명도 다 사라진 채 죽음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만들었던 돕는 배필인 가정끼리 서로 싸우고 깨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온전한, 어디에 온전한 하나됨이나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오리지널 플랜을 안다면 복음이 추구하는 것도 결국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공동체가 거기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투자했으면 좋겠고, 복음이 나를 바꿀 수 있도록, 복음이 우리 공동체와 부서를 바꿀 수 있도록 힘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PBS 했던 요한복음 6장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막 떡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바로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복음이십니다. 바로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회복되는, 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2026년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셨던 이 말씀 저에게 귀담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으로 알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